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 한 청년이 제게 책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림값의 비밀. 책 제목이 되게 세속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았기에 또 열심히 읽었고, 이 학생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자기 교수님께 가서 이렇게 또 사인도 직접 받아와서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 있는 글을 읽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글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 프롤로그에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림은 2번 태어납니다. 화가의 손에서 한 번, 컬렉터의 품에서 또 한 번 태어납니다.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화가의 몫이지만 그림의 성장은 컬렉터의 품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작품을 탄생시키듯이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성도라는 작품이 진정한 그 작품으로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또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껍데기가 깨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미술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술 작품은요, 팔리면 작품이고 안 팔리면 쓰레기래요. 저는 그 말을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고흐가 평생에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전에 하나도 팔리지 않았기에 그 멋들어진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한 푼도 또 한 명성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요즘에 고흐 그리면 보통 경매로 나오는 일도 별로 없지만 나왔다 그러면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뭐 한 1,000억, 800억 뭐 이런 식으로 팔릴 정도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성도의 가치가 어디에서 규정되어지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가치가 규정되어진다. 그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목도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해 보시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째 뭐죠? 기다려라. 알고 계시죠? 2번째 뭐죠? 성령 세례 받아라. 3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곤란할까 봐 그냥 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한 이후에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자, 다락방에 올라간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은 첫 번째,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나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락방에서 이들이 보였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오늘 크리스찬의 본질, 즉 우리의 가치가 되는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가 설교한 내용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릴 것을 부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그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물론 유다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없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요, 삶의 자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주님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입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여기 거기 있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메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메논테스는 그냥 그 자리에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서 사는 것을 얘기해요. 본문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마련한 것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살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주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머무르는 것, 거기에 거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 머무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머무르게 되죠. 그 아이는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한 모든 기간과 모든 준비를 엄마의 태중에 하게 됩니다.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서 자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준비된 머무르는 장소를 요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머무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주님의 뜻을 담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머무르면서 무엇을 했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그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락방에 머물러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설명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앞에 12제자들을 소개를 쫙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설명이 안 했지만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마리아와 아우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뒤에 본문들 보면 그 다락방에는 이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약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태도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어려워요. 저녁 때 메뉴 통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통일 잘 안 돼요. 통일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더구나 사회적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숫자로 세지를 않았어요.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을 우대하는 편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 당시에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서 빠졌고요. 출애굽을 할 때 60만이라는 숫자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빠졌어요. 장정만 60만. 기분 나빠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꽤 오래된 책 중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77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 25년 정도 전에 그 책을 접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교회를 청년들이 떠난다. 그때부터도 떠나고 있었는데 오늘날엔 정말 많이 떠났죠. 근데 이만재 씨가 쓴 그 글에 77가지의 이유 중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유독 기억이 나는 한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 밖에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어렵죠. 여러분 밖에서는 다 다르잖아요. 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재산의 유무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이 다락방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지내는 일, 흔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을 통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외적 조건에 의한 차별이 주 안에서 다 사라지고 극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집대성화했다고 여겨지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탈무드라는 책의 일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시에건 남편이나 아내가 또 혹은 자녀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아내나 남편 부모는 그 도시에 머무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그 상징이 뭐냐면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관습적으로 그 도시에 머무르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여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한치의 흔들림 없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들에게 하나가 되는 근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배 두 대가 구조물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제가 퀴즈 가끔 잘 내잖아요. 자, A가 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까요? B가 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까요? 전제는 저 네 대의 끄는 배들이 동일한 힘으로 구조물을 끌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A예요, B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설명하실 수 있나요? 똑같은 힘으로 끌고 있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저 배들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세져요. 즉, 저 끄는 방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이가 나지 않으면 나이가 나지 않을수록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배들의 각을 사이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이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을 못 써요. 서로 마음이 분열되고 분열될수록 공동체는 함께 힘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마음이 좁혀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품을수록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는 힘이에요. F1과 F2는 힘이 최대값이 뭐냐? F1 플러스 F2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이게 온전히 되려면 각도가 사이각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사이각이 0이라는 얘기는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원리가 그래요. 세상 원리예요, 이게. 세상 원리가 그런데 신앙적 원리는 어떨까요? 여기에 뭐가 더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한 마음이 되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도 커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때 한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썼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창립 역사와도 같은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의 이동거리가 제한이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880m입니다. 그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머물렀던 이 다락방까지 거리는 1km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하게 이들은 이동을 했어요. 다락방에 올라가 모입니다. 모여서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남자와 여자,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차별 없이 함께 모여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모인 인원은 15절에 의하면 약 120명 정도. 자, 날짜를 따져봅시다. 날짜를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같이 있었죠?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언제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머물면서 뭐 했다? 함께 기도한 게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무르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무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었고 가장 커다란 에너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반영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장치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미래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목사님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정답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과 기도 후에 한 일을 보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두셔도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기도에 있어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영어 성경 NLT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y all met together. 그들은 모두 함께 만났습니다. And were constantly. 그리고 계속적으로 united in prayer. 그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그 뉘앙스를 따라보면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의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또 알 수 있냐면 성령이 임하던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그 방언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이에요. 세계 각곳에서 온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데 그들이 함께 알아듣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함께 알아듣는 이유는 뭐예요? 언어가 다르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이들의 기도가 분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기도였어요.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 이유를 보면 압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이들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요. 비어있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예요.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12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집착하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하고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집사들을 세울 때 7집사를 세운 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지파를 세울 때 12지파를 세웠죠. 이스라엘이 12지파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제자들 12를 세웠습니다. 왜? 12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이 재수 없다 그러죠. 13일의 금요일이 재수 없는 이유는 12가 아니라 13이 되면서 이것을 마귀의 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마귀의 수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그만큼 12이라는 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를 만들어요. 즉 비어있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고 완전하게 만듭니다. 자, 기도를 통해 이들은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서 완전한 완벽한 하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채우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만드는 그런 가장 커다란 능력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하나됨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분열을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됨을 만드는 기도, 일치됨을 만드는 기도, 연합을 만드는 기도, 살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당부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이 두 번 태어난다 그랬죠? 화가의 손에서 그 작품이 막 예쁘게 그려질 때, 그리고 그 그림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가 값으로 매겨져서 컬렉터의 손에 의해서 그림이 팔리고 그리고 소장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입니다. 사실 그림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그림은 의미가 없어요. 화가도 그림을 그리면서 누군가 이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림의 본질은 보여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별로 무의미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시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의 가치가 보여질 때 가치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팔릴 때 가치가 빛난다고 하면 성도는 언제 그 가치가 빛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로 그때를 기다려서 준비했고요. 기다려서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 본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품으로 다시 한번 그려진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로 받아 그 가치에 값을 매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마치 컬렉터의 손에서 그 그림이 알려지게 되고 가치가 숙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그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시고 그 가치가
의미 있는 가치로 바뀌시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